우리가 오늘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제가 좀 성경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어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어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구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제가 오늘은 이 46절 한 절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성경을 폈는데요. 이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도 이런 본문이 있는데 그 약간 그 본문의 내용이 이게 그 마태복음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구절인데 이 누가복음 6장에는 그 구절을 약간 그 표현이 조금 다른데 제 마음에 이 구절이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은 생각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 구절을 좀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그냥 이 구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제 이 산상보훈에서 설교하시던 말씀인데 너희는 나를 부를 때
너희는 나를 부를 때 주여 주여, 이게 주님, 우리가 주인님, 뭐 주님, 주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 뭐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 주여 주여, 주인이시여 이런 로드라는 이 단어를 써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 예수님이 지금 의문이 생긴 거죠. 지금 저 사람이 나보고 주인님,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하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걸 행하지를 않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이제 이 구절을 읽는데 그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느끼던 그 어떤 이 구절에 대한 그 어떤 내용하고 좀 감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그 포인트 워드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들어가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이제 사함받고 거룩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다. 뜻대로 행한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구절을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말을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46절에 나오는 이 구절은 여기에서 이제 제 마음에 부딪히는 단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주자예요. 이 주인. 우리가 뭐 그냥 우리 입에도 이 주님이라는 주자가 붙어 있잖아요. 아이고 주여 뭐 이런다든지, 뭐 노래 부를 때도 주 예수 내 맘에 그러면서 이 주자가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호칭으로 우리 마음에 그 주자가 그냥 늘 입에 뭐 붙어 있어요. 그냥 주님,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주님, 그리고 그냥 늘 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보통요. 근데 분명히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하는데, 이제 주님 편에서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구나,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 주인이라고 한다면,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말하는 걸 물 떠오라 그러면 물을 떠오는 것이고, 뭐 어디 갔다 오라면 갔다 오는 것이고, 그 백부장 표현처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왜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하고 네가 나의 종이니까 내가 주인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종인데, 그런 게 주종 이런 관계인데, 이 주님이 지금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다 나보고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 말하는 걸 행치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두 사람을 가른 거죠. 여기서 이 핵심 워드는 이 행자예요. 행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자,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분명히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니한테 이야기해 준 걸 들었는데, 뭐 듣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안 들은 것처럼, 안 들은 것보다 못하죠.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이 지시를 했는데, 말로 표현을 했는데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종이냐? 그게 무슨 주인으로 부른 그 말이 맞냐? 지금 예수님이 의문이 생긴 거죠.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그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셔서 너희는 이제 어떤 예수님의 것이다, 이런 우리가 이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의 종이었던,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그 죄에서 이제 건져내어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죠. 그래서 자유케 됐지만 사실 우리를 사신, 그 핏값으로 사신 분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분이 샀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두부를 사면 지금부터는 그 두부가 내 소유가 되죠. 내 것이 되잖아요. 그죠? 시장에 가서 뭐 고구마를 샀는데 그럼 고구마가 그것이 지금부터는 이제 내 것이 되어서 내 어떤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고구마를 가지고 뭐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또 뭐 삶아 먹을 수도 있고, 고구마 뭐 싫다고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어떤 주인의 뜻대로 이렇게 이 고구마가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그냥 노래도 주 예수, 이 주자가 그냥 늘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는 이 주자가 그냥 너무 찰떡처럼 잘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지금 주님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정말 너무 너 이상하다, 정말. 어찌 내 말하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이 구절하고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우리는 그 구절을 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어떤 그 의감으로 안 듣고 그냥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이 좋은 나무, 못된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당연히 죄인이고, 우리는 당연히 못된 나무고, 우리는 당연히 악한 자고, 우리는 당연히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냥 그런 어떤 그 기반 위에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뭐 아무리 자비하게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주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금방 들었잖아요. 본문을 쭉 읽었는데, 예수님이 계속 너희를 뭐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줘라, 그리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줘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죄를 깨닫게 해 주려고 뭐 이렇게 교제해 주려고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무슨 복음 교제용으로 뭐 원수를 사랑해라, 그럼 제가 하다가 죄를 깨닫겠지, 무슨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무슨 막 죄인 만들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해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계속 주님이 산상보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은 이제 처음에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냥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다, 우리는 악한 자다, 그런 것이 바탕에 딱 깔리면서 이런 말씀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이 해주는 그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얘는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 그냥 이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사람으로 이미 이렇게 딱 선을 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안 들리죠. 주인이 종에게 지시해 주는 그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한마디도 제대로 그냥 비껴가 버리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비껴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그냥 상관없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마음에 표현하고 있는 이런 의도, 이런 마음이 전혀 연결이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되죠. 그래,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는 맞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 7장에 부활로 거듭남이라는 요 알맹이를 이렇게 품고 이 7장을 이렇게 보니까 이 7장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못된 나무가 맞고, 맞는데, 이 주님은 못된 나무로 그러면 계속 그 나쁜 열매만 맺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계속 못된 열매를 맺으면, 도끼가 그 뿌리에 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 성경 표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분명히 못된 나무인데, 못된 나무에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신 그 목적이신 이 복음,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에 담고 이 구절을 보니까, 정말 못된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인데, 악한 나무인데, 주님이 우리를 이제는 좋은 나무로 거듭나게 해놨구나.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이제 거듭난 상태에서 이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들으면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또. 근데 참 오랫동안 어떤 이 말씀이 이런 유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이런 유의 많은 말씀, 서신서에도 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 말씀을 다 그냥 우리 마음에서 나와 상관없이 흘려보내버렸던 그런 게 이렇게 좀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저희 46절을 이제 보면 주여 그랬는데, 좀 그냥 우리가 참 평범한 말이지만, 예수님을 너희가 나를 부를 때 주여 주여 한다. 주인이라고 한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설교 듣고 하면서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내게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 속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게 주인이 있습니다. 이게 주인이 있다는 말은 주인에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제게 주인이 있어가지고 주인에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주인의 뜻에 저는 따라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내게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주인이 가라고 하는지 가지 말라고 하는지, 주인이 주라고 하는지 주지 말라고 하는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이러는데 주인님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지금 이런 일이 터졌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그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주라 그러면
그냥 주는 거죠. 왜? 주인의 뜻이니까.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그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다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표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줘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 주님이라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좀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가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히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을 주 하나님,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말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 예수님의 지금 이 의문처럼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계시는가? 정말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면 내 마음에 거기에 아무런 토를 안 달고 그 주인의 뜻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이 마음의 모습, 우리 옛날에 그 찬송가에 보면은 내 마음 보자 이런 게 있잖아요. 내 마음 보자를 주께 드립니다. 왜? 주님이 황금 보자를 버리고 오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의 보자, 이게 주인의 자리죠.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가 되는 주인의 자리, 중심의 자리.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중심에 앉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는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발 아래 내려오고,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중심에 앉아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같이 이제 동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왕의 인장 반지를 끼었을 때, 수산성이 막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 반지를 하만이 줬고,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인장 반지를 끼었을 때, 수산성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수산성이라는 건 우리 같으면 서울이죠. 이 왕도, 이 왕이 사는, 왕궁이 있는 도시인데, 가장 중심이죠. 그 나라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왕궁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누가 앉아 있느냐, 따라서 그 자리에 하만이 앉으니까, 원수 하만이 그 왕의 반지를 끼고 거기 있으니까 막 온 수산성이 시끄러워지는 거죠. 뭐가 막 계속 일이 터지고 싸움이 나고 막 전쟁이 나고 뭐가 막 하루도 편한 날이었고 막. 그런데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모르드게가 탁 왕의 반지를 끼고 딱 앉으니까 그냥 어지럽던, 시끄럽던 동네가
평평해지면서 뭐가 질서 있게 이렇게 딱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막 제자들이 그 풍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 문제를 못 이기죠. 풍랑이라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깨어나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을 맞으니까 예수님이 잠잠하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흉흉한 그 파도가 이렇게 잠잠해지면서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어떤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느냐,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느냐.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은 세 종류인데 아예 예수님을 마음에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죠. 이 복음을 들으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과 이런 복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냥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 모든 게 잘 돼 그런 게 아니고, 받아들였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렇게 결혼을 하면 혼자 살던 사람이 이제 남녀가 만나서 이제 함께 사는 거잖아요. 이 동행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우리가 동행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고 우리가 종의 자리에 앉고 이렇게 살 거냐, 아니면 나는 주인 노릇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내가 주인 자리에 앉고 예수님은 늦게 와서 지금부터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물도 오라고 하면 물도 오고, 내가 뭐 하라고 하면 뭐 하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좀 움직여 주시오. 오늘부터 거꾸로 합시다. 뭐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면 빨리 이런 거 좀 해주시오, 저런 거 해주시오, 막 그럼 내 시키는 대로 빨리빨리 움직여서 모든 만사가 행통되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오 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고 이 주님은 종처럼, 예수님은 종처럼 이제 그렇게 이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되면, 그럼 예수님이 말없이 그냥 잘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질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이게 예수님이 지금 주인인데 우리가 종인데, 물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정말 이제는 아들로, 자유자로, 주인으로 우리의 어떤 신분을 상승시켜 놨어요. 복음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인이지만 주님은 주인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주, 왕의 왕, 우리가 왕의 신분이지만 우리를 또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죠. 제가 이 다니엘서를 한번 이렇게 보는데, 참 그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막 뭐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하니까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머리카락도 안 타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풀무불 속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들 앞에
이 느부갓네살이 절을 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서 참 뭐랄까 이 왕이지만 그 어떤 딱 분명한 어떤 하나님이나 자기보다 더 강한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기가 딱 그 꿇고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막 그런 어떤 자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이 모습이 어떠하냐. 누가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 주인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우리의 삶은 이게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이 관계를 봤을 때 누가 보좌에 앉아 있고 누가 밑에 심부름꾼으로 내려와 있는지 그 구조를 이렇게 한번 봤을 때 그 구조 때문에 그 주종 간의 그 구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혼란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떤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질서 있게 착착착착착 그냥 뭔지 몰라도 뭔가 그냥 일들이 착착착 이렇게 굉장히 순조롭게 일들이 잘 풀려갈 수도 있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양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굉장히 단순한 거죠. 이유가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냐, 누가 지금 왕이냐, 그죠? 우리가 한 나라도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어떤 그 일이 누가 대통령이냐, 현재 대통령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일어나는 그 어떤 정책이나 방향이나 나라의 일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세계, 우리의 삶은 내 마음의 모양대로 이렇게 그 모양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삶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연히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나를 부를 때 주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예수님은 그냥 거짓을 모르는 분인데 그냥 그대로 주여 하니까 쟤들이 나를 주인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행하겠구나. 그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시는데, 또 사람은 오랫동안 거짓되이 살아서 그런지, 이 말로는 주여, 주여, 정말 이렇게 뭡니까? 막 침이 마르도록 입에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전혀 예수님이 뭐 이야기하면, 우리 주인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바로 가서 해야지.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전혀 나와 상관없이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옆집에 개가 짖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버리는 참, 예수님 이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지금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 이게 말로는 똑같죠. 둘 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제 이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이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죠. 깊이 파서 거기에다가
반석, 요즘 같으면 이제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를 심죠. 옛날에는 아예 바닥에 막 반석이 큰 게 하나 있으면 좋죠. 그 반석 위에다 집을 세우면 좋은데, 그래서 그 반석 위에다가 주초라는 건 기둥이죠, 기둥. 이렇게 주자가 기둥 주자인데, 그 반석에다가 기둥을 연결시키는 또 그걸 초라 그러는데, 초. 그래서 이 주초를 반석 위에 이렇게 놓아서 그 위에 지붕을 올리고 대들보를 올리고 해서 이제 방을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짓는데 이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제가 이것들 참 좋더라고요. 이 반석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통 표현하는데, 주초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믿음을 합해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집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행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행하는 사람과 안 행하는 사람의 그 차이가, 그 뒤에 이제 보면 49절에 보면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뭐가 없어요? 주초가 없이, 그냥 흙 위에다가, 흙 위에, 저기 뭐 딴 데 보면 모래 위에, 흙 위에 그냥 집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주초가 없는 거, 이 반석에 연결되는 이 주초가 없이 그냥 흙 위에다가 덜렁 얹어놓은 집인데, 나중에 탕류가 홍수가 나서 탕류가 부딪히니까 집이 무너져 버리고 파괴돼 버리더라. 그래서 주초가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차이죠. 행하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집에서는 주초가 있냐 없냐. 주초가 없으면 그냥 흙 위에다 얹어놓은 뿌리가 없는 거죠. 나무로 치면 뿌리 없이 그냥 이 표면 위에다가 그냥 나무가 얹혀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비가 확 와버리면 다 쓸려가 버리고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정말 네가 나를 주인으로, 마음에, 나를 네 마음의 주인으로, 네 인생의 주인으로, 너의 주인으로 마음에 나를 세우고 있느냐. 그래서 내 말이 네 마음에 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우리가 아무 말을 듣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뭐 옆집 개가 짖는다고 그 개 짖는 소리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이 별별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가 듣긴 들어도 그 사람의 말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왜? 뭐 우리가 판단해서 저런 이야기는 안 들어도 돼, 저런 이야기는 뭐 그냥 흘러가도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서 이제 하는데, 주인이라면, 그죠? 나의 주인이라면, 나의 주인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고, 나를 팔아버릴, 내가 이 물건의 주인이라면 내가 이 차를 팔아버릴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안 버릴 수도 있고, 주인에게는 그런 파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주인인데,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성천에 가셨으니까 이 예수님의 기록을 담아놓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그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문제는 마음에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죠?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그 말을 들려줘도 그냥 떠내려가 버리죠. 그 마음에 그게 행동으로까지 여기 앞에 나온 것에 열매로까지 안 가죠. 열매가 안 되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해버리고 자기 삶이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대하면서 왠지 모르겠어요. 했던 이 요즘 시대가 그런지 몰라도 참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 주시는 내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건드려 주시는 말씀인데, 네가 나를 부를 때 주여 주여 주인님, 우리가 뭡니까 이 진이 뭐예요, 등잔 이렇게 비비면 진이가 탁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당신은 오늘부터 나의 주인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이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럼 맛있는 걸 좀 가져와라. 그럼 막 다 착 가지고 이게 그 진이가 그 주인을 대하는 내가 이 진이의 주인이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진이가 가서 이행을 해서 그 말대로 가서 어떤 걸 만들어 오자 행하잖아요. 그게 이 주인이라는 거고 어떤 종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종편에서 종이 주인을 대할 때 충성스러운 종, 영어로는 로얄티라 그래요. 로얄티.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기느냐 이런 걸 이제 충성스러운 종 할 때 충성이라는 단어를 로얄티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이 주인의 말이라면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마음에 담아서 그 일을 이루는, 그래 이 물건을 꼭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 줘야 한다. 그러면 막 가면서 강도를 맞든 뭘 맞든 무슨 일을 당하든 그 주인의 그 말을 이루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하면서도 주인의 뜻을 이루어 주인의 말을 이루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사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주님이신 게 분명한데, 참 마음의 이 어떤 마음 보좌, 내 마음 보좌에 그 주님이 정말 주인의 자리에 주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 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지금 이 예수님이 딱 이 46절대로 나에게 네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하는 이 말이 그 당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아니고 내 마음에도 막 그냥 그대로 요 예수님의 말하는 말씀하시는 상대가 내 마음에도 이렇게 그대로 들리는 것처럼 제 마음을 이렇게 다 두드려 주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